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하루가 온종일 하나님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가 4권이니까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유일한 기적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헤롯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헤롯 안디바, 헤롯이 자기 생일잔치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당시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이제 걱정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거짓 뉴스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헤롯에게는 그 말이 실제인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위협을 느끼고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서 피하시거나 몸을 사리셨나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난이 예정되어 있고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사릴 필요가 왜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앞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 말을 듣고 피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말을 했던 것은 두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잔치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3절 이하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요한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잔치였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식탁은 죽음을 나누는 권력의 식탁이라면 예수님의 식탁은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식탁에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전까지 살펴보면서 제자와 무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헌신한 사람들이고, 무리는 그냥 주변에 있던 뭔가 얻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귀족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천민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날이 저물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 식사 때가 되었음에도 굶을 수밖에 없는 극빈층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1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밤이 되었고 끼니 때가 지났으니 각자 밥도 먹고 쉬었다가 돌아오면 될 일입니다. 그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공감은 없는 말입니다. 사 먹을 여유가 있었다면 이미 사 먹었겠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찌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배우는 학생이 스승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후에 때로는 자기 집으로 선생님을 초대해서 모셔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대접해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습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으십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이 무리들을 대접하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명령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힘을 다해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된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 좌우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나는 이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라고 뭐 다 식당 사장을 할 수도 없고 빵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아니면 기부를 하거나 선교 헌금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음식만 먹을 것인가? 다른 것은 없을까? 어쩌면 영의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실제로 먹을 것을 나누면 됩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빵을 나누게 하셨고 물고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나누고 또 헤븐 카페에서 커피를 나누고 수요일에 국수를 나누는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옷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나 재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헌금이나 기부를 통해 돈을, 물질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먹을 것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음식이죠. 풍요를 줄 수 있는 지식도 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정신이 메마르고 빈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 새로운 이상이나 가치관을 가르치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먹을 것을 나누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세 가지를 세웁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육체를 살리는 병원, 그리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나누고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로 나눠야 하는 먹을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 최종적으로 주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낙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곤고해집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중에 먹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음식 먹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이상하다, 너무 기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이 먹는 것을 왜 보고 있는 거야? 그것을 찍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쩌다가 저도 가끔씩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묘하게 대리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유명한 영상은 라이브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도 수백만, 수천만 명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잘 먹으면 그 공허함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뱃살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먹고 진짜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데, 저도 주고 싶은데 줄 곳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있어서, 무엇인가 많아서 넘쳐서 나누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겨우 1인분밖에 되지 않는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누어져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기도를 나눌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작은 가진 것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눌 수 있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밖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